자, 제3수행품 28장, 제3수행품 28장 본문 공부할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에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지혜를 어두워지게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는 우리가 지견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집착하지 마라. 편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수행품 27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2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욕심에 끌리면 지혜가 어둡고 또는 자기 소질이 있는 데에 집착하면 지혜가 어둡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질은 같죠. 본질은 같아요. 자, 한번 저를 볼까요? 자, 내가 내가 먹는 거에 엄청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그냥 허겁지겁 그냥 열심히 먹고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있어요? 그 이후에? 열심히 먹었어요. 욕심을 열심히 채웠다고. 배를 열심히 채웠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요. 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옷을 막 갖고 싶어서 좋은 옷을 갖다가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있어요? 이제 잘 입겠지. 유행 지나기 전까지. 그럼 뭐가 있냐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모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만족감이 있겠지. 한 3개월 정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이에요, 다. 욕심은요, 부릴 때는 치성했다가 만족하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 걸 못 참으니까 다시 욕심을 내요. 더 강한 욕심을. 욕심과 욕심 사이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잖아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보고 지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욕망을 추구해가는 사람을 보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욕심 뒤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에너지가 강력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뭐 있을 것 같아. 그거 하고 나면 뭐 없어요. 없다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있었다면, 아, 이 뒤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알 거야. 근데, 그때는 마치 이걸 하면은 뭐가 달라질 것 같고, 뭐가 더 있을 것 같고, 막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뭐 있나? 역시나 없어. 그런데 다음번에 또 해, 그걸.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다니면 지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문제 만들고, 돈 문제, 무슨 권리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려고 문제를 만들고, 인간관계 잘해보려고 문제를 만들고, 돈 많이 벌려고 문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문제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해도 허망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해요? 욕심에 끌려서 그래요, 다. 욕심에 끌리면 정당한 도를 행하지 않게 돼요. 특징이. 욕심에 끌리면 정당하게 일을 안 해. 빨리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다른 것을 배제시켜, 그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를 구하면 열을 잃어요.
욕심을 통해서 구하면 그렇게 돼요.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지 않은 거지. 자,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12이해를 바르게 구현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12이해를 바르게 구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이로운지, 뭐가 해로운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거 판단을 못 해요. 뭐에 끌리면? 욕심에 끌리면.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해요. 욕심에 끌리면 해로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작은 걸 이루고 큰 걸 버려요, 항상. 지혜롭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아세요?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 싸우는 것 같지만 되게 사소한 걸로 싸워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벌려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실컷 돈 벌고 죽어버려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겁나 중요하잖아요.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 범상한 사람들한테 행복 그러면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욕심부리다가 인간관계를 망쳐요. 그래서 욕심내다가 막상 인간관계를 잃어버려요. 인간을 얻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요.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근데 그러면 욕망 역시 살 수가 있느냐? 아니, 정당한 욕망을 구해야죠. 정당한 욕망. 정당한 욕망. 인과에 맞는 것. 12에 부합하는 것. 정의 불의를 따졌을 때 정의행에 가까운 것. 그리고 자기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자리 이타, 서로에게 이로운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욕심을 이뤄야지. 불의를 행하면서 이루는 욕심. 자리 이타가 아니라 이기적 욕심. 12회를 초월해가지고 무조건 자기한테 이롭게 하려는 12회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막 12회를 모르는 방향으로 하여튼 욕심을 이루고 보온의 방향으로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배은의 방향으로 욕심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혼자 욕심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욕심을 이루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게 지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전체적으로 구분되시잖아요. 자, 중도를 잃어버리는데 그 중도는 뭡니까? 욕망에 끌리는 게 중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30cm 좌에서 15cm가 중간이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0cm부터 30cm까지를 환히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가 중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쪽 이것이 중도예요. 예를 들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가 중도예요. 선에 이만큼 선이고 이만큼 악한 그 중간쯤 어디가 아니고 그 둘을 내려놓은 자리가 중도예요. 오름과 그름 어디쯤이 아니고 오름과 그름 내려놓은 자리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자리가 중도예요. 중도여야 그게 원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도는 마음의 경지지 어떠한 그 견해가 아니야, 이게. 규정된 견해가 아니라고. 어디까지가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아니야. 경험 이전짜리지. 규정 이전짜리지. 그걸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이잖아.
가운데에.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어떤 물리적으로 가운데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마음,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라고. 그럼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이거 듣는 자리 청정하죠? 거기가 마음 가운데라고, 거기가. 그게 중도요. 그거 놓치면 중도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드러나야 그게 중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중도여야만 욕심을 드러내고 욕심을 알고 욕심에 끌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욕심을 알고 욕심을 드러내고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지혜 있는 거고 욕심을 모르고 욕심에 갇혀서 욕심에 끌려다니면 지혜 없는 거고 그 중도가 드러나면 지혜 있는 거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서 집착된 거 아까 앞에도 편착 집착 얘기 나왔었잖아요. 소질 있는 데에만 집착되나요? 소질 없는 데도 집착하지. 여기서 소질 있는 데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욕심 그랬는데 욕심은 한계가 커요. 욕심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많이 다 다를 거야. 욕심이 다 천차만별이겠죠. 욕심의 종류가. 그런 것처럼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된다. 이 말은 일단 소질 있는 데라고 하는 그 하나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해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집착된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핵심의 이야기의 본질은.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소질 있는 데에 많이 치우치죠. 소질 있는 데 치우치는 특징이 뭐죠? 지혜가 어두워지는 소질 있는 데 치우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곳에 집착해서 다른 곳에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에 집착해서 다른 거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집착해도 다른 거에 어두워져요.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다른 곳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은 태도는 밝은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 수도하는 사람한테는 욕심의 문제, 지 잘난 맛, 두 개는 극복해야 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깨달음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에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됐어. 안 됐는데 초심자인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감이 넘쳐. 근데 이런 사람이 수도하면은 수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 뭔가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내가 공부 상당히 잘 나갔거든. 수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실 수도는 자기가 원래 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그 능한 게 뭔데요, 그게? 그 중생성이요, 그게. 부처는 능한 게 없어. 부처는 능한 게 없다고. 개성 지워지고 능한 건 중생성이에요. 개성 지워지지 않은 게 부처성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능해. 능하지 않은 게 뭡니까, 이때? 청정한 이 자리지. 청정한 이 자리. 이건 어떤 것도 아니잖아. 어떤 것도 아니니까 어떤 거에도 응하잖아. 이걸 능하다고 말하는 거거든. 능하다. 어떤 것도 아니라서 어떤 거에도 응해. 이것은 소리가 아니라서 소리에 응하고, 이것은, 이것은 보는 게 아니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보는 데 응하고, 이것은 촉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서 느낌에 응하고, 이것은 생각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 응하고, 감정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응하는 거야. 이걸 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부처는 능해. 중생은요? 중생은 아주 부족해. 왜냐면
자기가 개성지워져 있고, 규정되어져 있고, 편착되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데 쓸 수가 없어. 딱 거기서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보세요. 제동사께 말씀했어요. 범상한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지혜 어두워지는 조건이 딱 두 개 있다. 범상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주 보편론이죠. 보편론. 범상한 사람들은 보통 지혜 어두워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에 집착해가지고 지혜를 갖다가 어둡게 만들고 하나는 잘난 거, 잘난 거에 집착해가지고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정하시면 되지. 청정하시면 되지. 네. 벗어나는 방법 간단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설교 때 마룻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룻구, 말후구, 마룻구.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최후의 한마디, 최후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말 뒤가 뭐냐, 말 끝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겁나게 잘 고쳤어. 자전거 만드는 데 등에. 자전거 만들고 난 이후에 뭐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능하든 부족하든 항상 이거예요. 청정하다고. 그러니까는 요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막힘이 없어요. 그거는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청정하십시오. 청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청정함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딘가에 끌려 있어요. 분명히 끌려 있어. 청정함을 놓치면 끌려 있어. 분명히 끌려 있어. 그것이 아주 굵직한 데 끌려가지고 자기가 인식되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건 너무 미세해서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끌려갔다가 나와 있는데 끌려갔다 나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끌려 있어. 분명히 끌려 있어요. 항상 청정하게 깨어 계십시오. 그게 수행이지. 그게 수행이지. 다른 거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끌려 있다가 끌려 있는 줄 알았으면 문득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득 나오면 그걸로 그만이지. 거기다 또 한 생각을 해. 아, 끌려 있었네? 또 안 됐네? 이런 말은 뭐하게 해.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공부한답시고. 아, 공부심을 갖다가 챙겨야 되는데, 뭐, 공부심을 챙겨야 되는데, 뭐 한번 생각을 하지. 아, 내가 오늘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걸 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셀프 토킹을 한다고, 자기 스스로. 아, 이번엔 놓쳤네? 아, 이번엔 잘했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러고. 이번에 못했네? 아, 나는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어렵지? 다음에 잘해봐야지. 아,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청정하면 되지. 잘해도 청정하고, 못해도 청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무문관에서 그거 했잖아요. 주인공아. 주인공아, 예. 항상 깨어있어라. 예. 그리고 훗날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마라. 예, 예. 그때 주인공이 뭐야? 청정한 자리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아 부를 때도 그 자리고, 대답하는 놈도 그 자리고, 깨어있는 놈도 그 자리고, 안 속는 놈도 그 자리요. 속은 놈도 그 자리고. 근데 그거 모르고 주인공 불러대면은 그 옳은 견해가 아니야. 그럼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라고. 문문이 그 밑에다가 다 글을 붙여놨잖아요.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야. 아니, 한 놈 없애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놈, 세 놈을 또 만들어? 묻는 놈 말고 대답하는 놈 하나 또 만들고, 응? 뭐, 안 속는 놈 또 하나 만들고, 속는 놈 또 하나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만들었어? 하나 없애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 공부를 했었냐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혼자 말하지 마셔. 그냥 청정한 상태로 있어야지. 우리는 심심한 걸 못 견뎌요. 또 산에 가다가도 노래를 불러야지 직성이 풀려.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심심하거든. 귀에다 뭐라도 꼽아야 되고, 응?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아. 자기 혼자 말한다고. 응. 누구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혼자 막 얘기하고. 내가 저걸 가만둬야지 막 그러고 막 속으로. 아, 그거 안 하면 이미 불국토요, 거기가. 생각 안 일으키면. 그렇지 않나? 내가 안, 누구하고 싸웠는데, 아유, 내가 저놈을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 안 일으켜봐. 청정하잖아, 이미 그 자리가. 그러면 생각의 문제예요. 그거 안 해야 돼. 자, 지금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예. 그냥 이렇게 살아, 죽을 때까지.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은 욕심에 끌릴 일도 없고, 자기 잘하는데 집착할 일도 없고, 자기 잘하는 일이 나와도 이런 마음으로 해. 욕심이 일어나도 이 마음으로 해.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했던 게, 다음에는 요만하고, 다음에는 요만하고, 다음에 요만해서 있어도 없어. 있어도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청정한 자리가 문제예요. 청정한 자리가. 법문은 아름답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 저 법문이.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저걸 다 가능하게 할 거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돼, 일상에서. 일상에서. 이제 오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래, 외국에 오래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쭉 들어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첫 번째, 나는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 생각 안 나면 되잖아. 나오기 이전짜리. 근데 네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제 스스로 해보셔야지. 일상에서 챙겨야 되는 거. 맨날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 문득 그 마음이 났을 때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지. 늘상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 생멸심은 당연히 사라지고 없어요. 밥 먹을 때는 잊어버렸을 거야. 응? 씻을 때도 잊어버렸을 거고, 산책 갈 때도 잊어버렸을 거야. 문득 뭔 일이 생기면 난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났을 거야.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갈 때 청정한 자리를 잘 연습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내려놓기가 수월했을 거라고. 음. 또 어떤 교화를 잘하는 사람은 나는 교화를 잘해, 교화를 잘해, 교화를 잘해. 스스로 계속 주문거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인생에 잘 안 풀릴 때도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멸심 붙잡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하면 인생 불행해져. 청정한 걸 추구해야지 왜 행복을 추구해.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 저기 뭐야 이게 저기 뭐야 우리 일상에 정말 그 좋았던 거 그런 것만 가지고 그 중에 하나 또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는 그건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야. 깨달음을 논하는 문 중에서는 행복도 제거의 대상이야. 아니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판에 무슨 행복을 찾나? 부처도 안 세우는데 여러분들 행복 추구하지 마시고 뭘 추구해야 된다? 청정한 걸 추구하시라. 청정한 거. 아, 청정한 거 이것이 기쁨이구나. 아, 이 청정한 거 이것이 안정감이고. 아, 행복이라면 이게 행복이지. 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구하셔요. 다른 건 다 오염돼. 그리고 절대 생멸하는 놈들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얻으면 그만큼 그만큼 뺏기고 내가 무언가를 그만큼 욕망하면 그만큼 괴로워.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놈에 집착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하는 놈에 안 하는 놈을 자극하셔야 돼요. 예, 불생불멸한 자리에 자극하셔야 돼. 그래서 깨달음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뭘 얘기하냐? 불생불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불생불멸한 자리 화내요?
공부 시작 전에도 있었던 거. 대동사님 본문을 이렇게 공부해도 변함이 없는 거. 분명해요? 공부하기 전에도 그 자리고, 공부 안 해도 그 자리 아니야? 그지? 대동사님 본문 공부했다고 달라지면 그거 아니지. 그건 불생불멸 아니야. 그죠? 그, 우리가 교화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재주로 교화하려고 많이 하는데 지혜로 교화하려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1인 1기 얘기 나오고 막 뭘 많이 하고 저도 사물놀이 오래 했지만 사물놀이로 교화할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저는. 하나도. 0.1도 안 해. 뭐 누군가한테는 부러운 재주가 될 수 있어도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교환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목공하는 재주가 있어도 그걸로 교환할 생각 일도 안 해요. 뽐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교화를 생각할 때, 교화가 뭔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역시 지혜를 나누는 게 교화 같아. 그러면 대동사님의 해명의 등불을 이렇게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저쪽에 전달하고, 이제 이게 교화지. 사람 무조건 많이 앉혀놓고,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하고 관계 좋고, 재미를 나누고 하는데, 거기 핵심은 없어. 예를 들면, 공허하지 않을까? 되게 공허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교화가 이렇게 재주를 나누는 그런 재주 가지고 하는 교화는 안 된다. 지혜를 나눠야 된다, 지혜를. 상지, 중재, 하우 얘기했었잖아요. 상지, 중재, 하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라는 건 상지의 입장에서 지혜를 나눠야 된다. 이론상의 진리를. 물론 이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쓰기는 쓰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갖춰가지고 방편으로 사람들을 모아. 이런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지혜를 주고. 내가 보기에 꿈 같은 얘기야. 생각보다 보통 역량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그런 에너지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게 낫지. 그런 에너지가 없이 재주를 보고 온 사람들을 나중에 그 지혜로 돌린다?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처음부터 우리 그 대동사님의 그 깨달음을 전한다. 깨달음으로 세상을 낙원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방편도 달라질 것이고, 이미 그쪽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자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 숫자 많이 모은다. 재주로 접근을 해. 많이 모아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 뭐 할 건데? 여기에 우리 교법이 들어갔냐고. 전해졌냐고 교법이. 그러니까 공허하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많이 모아도 공허하잖아.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건 구현 안 하고 그냥 뭐 도입 단계에서 끝나버린 거 아니야. 사람 모으는 단계에서 진짜 줘야 될 거 못 줘버린 상태로. 그러니까 생각 깊이 해봐야 된다니까. 생각 깊이 해봐야 돼요. 제주로는 안 된다. 원불교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역량 좋으신 분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가겠지. 진짜 이런 식으로만 가면 망조지, 진짜 망조. 예, 진짜로 이제 우리 거 가지고, 오리지널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계신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